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는 흑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잘못된 모습, 이거를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죠.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와, 내가 젊을 때 저렇게 살았다고, 아이고 내가 저렇게 뭘 모르고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른 것을 알고 나면 지난날의 잘못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은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십니다. 나의 그 잘못된 모습, 또 내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내가 낮아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54절 말씀 시작.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잘못한 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나의 이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면 그제서야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수치는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회복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한 얼굴을 들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만 내뱉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TV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모든 것이 부끄럽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는 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의 모든 죄가 생각나고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심판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9절 말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니까 내가 이제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 언약을 깨뜨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약속을 지키지만 약속을 깨뜨려요. 몇 시에 와야 된다 하는 것도 깨뜨리고 얼마를 갚아야 한다라는 것도 깨뜨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금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맺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6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이 너의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너와 언약을 영원한 언약, 이제는 너가 장성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 언약으로 내가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워가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약속을 깬 것도 우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도 우리인데 이것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지켜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소돔과 사마리아를 딸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무너졌던 관계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자매로 비유되던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속한 딸로 불리며 공동체의 구조가 다시 세워지게 되죠. 우리 61절 말씀 시작.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변과의 관계까지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도 함께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 살기 위해 내 몸만 회복되고 또 내 경제적인 것만 또 내 모든 상황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 또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면요,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 이 모든 것도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 또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되지도 않았으면서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우리 직장은 왜 이러냐,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여러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회복되지도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않았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나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다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 또한 그것이 함께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이러한 회복이에요.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그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도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끔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새 언약을 세우시되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의 죄를 일깨우십니다. 우리 63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과거를 돌아보며 수치심에 사로잡혀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않기에 쉽게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 입을 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되 수치심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거죠. 그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시 그 죄를 간다니까요. 그 죄로 인해서 또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요, 다시는 내가 그 길로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죄를 멀리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산업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심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며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된 삶을 살도록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자신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또 내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들이 온전히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까지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쩌면 영적인 것도 하나님 무너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양심이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함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